오늘 25장만 읽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22장부터 25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쯤에는 이스라엘의 소문이 가나안 민족들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두루 퍼졌어요. 그럴만하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한 200만 되는 민족이 그 나라를 거의 괴멸하다시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한답니다. 가나안 백성들도 간담이 서늘하고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나는 길에 있는 민족들도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광야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독특한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 이르렀으니까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어요?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모압 왕이 대책을 세웁니다. 그냥 맞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어떤 주술의 힘을 빌려서 이겨보려고 그 모압 땅에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민수기 2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모압 왕은 이렇게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된다면 많은 돈과 높은 자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집을 나설 무렵에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모압 왕의 앞에 가거든 하나님이 주는 말씀만 전하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합니다. 왕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이 많은 돈과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와, 이 발람이 꽤 괜찮은 선지자로 보일 것도 같아요. 그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서 볼게요. 우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말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민수기 23장 7절 8절 2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어떤 점술이나 미신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만약 제 이름을 인형에다 써놓고 저주하면서 바늘로 계속 찌르고 있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부적, 주문 따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숫자 4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상갓집 다녀와서 괜히 꺼림직해하고 소금 뿌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끔 봄이랑 가을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이렇게 딱 걸어오면 유독 아파트 단지에 이삿짐 그 차들이 여러 대 있는 날이 있어요. 혹시나 하고 달려 살펴보면 어김없이 손 없는 날입니다. 우리는 돈 많이 주고 손 없는 날 이사할 필요 없이 저렴하게 손 있다고 하는 날 이사하면 됩니다. 사실 365일 손 없습니다. 손은 이사할 때 재앙을 일으키는 귀신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 거 없어요. 사주팔자, 궁합, 타로점 하지 마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꺼림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실 때 자유 속에는 이 죄악된 인간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이런 미신들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를 무겁게 하시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너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으니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쓸데없는 것에 매이고 끌려다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부질없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매이고 꺼림직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자유로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부터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자유롭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보십시오.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막 나를 해하려고, 막 저주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마 나중에 알게 됐겠죠, 이것을. 이스라엘은 광야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 시편 12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자, 시편 기자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 뭘 고백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도우시는 분이다. 나는 잠들 때가 있지만 나는 졸 때가 있지만 어디 볼까요? 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 한순간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알지 못할 때도 늘 깨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자야 할 시간에 잡시다. 네. 자야 할 시간에 잘 자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5장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난 뒤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모압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때 적지 않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요. 그 후에는 여인들을 따라 바알을 숭배하는 데까지,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꾀를 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발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 그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민수기 31장 보십시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도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면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때문에 발람이 한동안은 왕의 요구조차도, 또 왕이 약속하는 유혹조차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만 전했어요. 이스라엘 축복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도 강력하게 경고하시니까 잠깐 두려워서 그랬던 거지,
속에 있던 모압 왕이 약속했던 돈과 자리에 대한 탐심까지 완전히 회개한 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워. 왕이 엄청난 재물과 자리를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요, 왕이 다시 찾아왔는지 아니면 발람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먼저 자기가 모압 왕을 찾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발람은 이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알려줍니다. 꾀를 빌려줍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모압 왕이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시는 거라면 굳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운 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 여인들을 보내 그들을 유혹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바알의 제단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이 꾀가 통했어요. 이스라엘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욕망에 끌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빠졌어요. 자, 그 다음 단계도 어느 정도까지는 발람의 계획대로 됐어요. 뭐요? 이스라엘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실 거다. 예,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의 저주나 공격이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유혹이요, 거기에 이끌린 그들 내면의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같았던 발람이 무너진 것도 역시 죄의 유혹, 거기에 넘어진 마음 때문이고요. 나중에 발람은 죽습니다. 또 모압 왕이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도우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넘어진 것도 역시 죄의 유혹과 그게 좋아 보여서 그거를 따라가는 선택을 한 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또 때로는 부요한 환경을, 때로는 탐심을 자극하는 유혹을, 또 때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지식과 사상과 문화로 우리를 속이고 교만을 부추겨서, 목적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내게 합니까? 이 질문을 하시고 분별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영이 죽는 길로 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매번 대신 싸워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을 지는 존재, 책임 있는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에 맞서 싸우기에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에 너무나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비탈길을 가다가 자신이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난간을 붙잡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특히 자신이 정말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하지만 잘 안 넘어져요. 꼭 붙잡고 있는 게 때로 힘들 수 있지만 안 넘어지고 그 비탈길을 통과한다고요? 근데 자신을 과신하고 가는 사람, 방심하는 사람, 난간을 안 붙잡은 사람이 잘 가다가 갑자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무기들을 활용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드십시오. 난간을 붙들듯이. 자,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면서도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가 노예가 된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알죠? 자신이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 나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끌려다니죠.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지배, 그리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며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추하고 무기력합니다. 사사기에 가장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연 삼손이죠.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니까, 정욕의 노예가 되니까 계속 끌려다녀. 나중에 눈이 뽑히죠. 조롱거리가 됩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거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빠져서 추해지고 무기력해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경고도 하시고 매도 드십니다.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내용을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편에서 어딜 감히 내 백성을 저주해? 누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안 돼!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넘어졌을 때는 누가 뭐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할 수 있죠. 내 백성인 너희가 왜 저런 우상 따위에게 절하며 끌려다니느냐? 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며 너희를 망치는 길로 가느냐? 안 돼! 두 번의 안 돼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는 사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안 돼! 에서 뭐를 보십니까? 하나님 맨날 안 된다고만 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참 아쉬운 거고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안 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막 돈을 싸들고 가는 걸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돼! 하고 말리겠죠. 근데 그건 그냥 돈을 잃어버리는 정도지만 영혼이 털리는 길로 갈 때, 뻔히 비참해지는 길로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길로 갈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그 영적 죽음의 길로 갈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시며 자신의 사랑을, 질투를 표현하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리고 괴롭히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때론 죄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을 세차게 징계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면 큰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계속 성취해 가십니다. 결국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내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하고 이제 정리할게요.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들이 무서워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만 해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세하고 충분하게 다루려면 길고 설명이 많아야 되겠지만 오늘 간단히 두 가지 핵심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오늘날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죄를 범한 사람을 사사로이 심판하거나 개인적인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 들면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물리적인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것이 옳았지만, 그때는 그래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간다는 본질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동일하지만 죄를 다루는 방식, 죄인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갈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 심판 또는 징계를 당해 죽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 죄에 비해 너무 과중한 벌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내가 볼 땐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죄인데 하나님이 과도하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지식과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모두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참고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비할 수 없이 올바르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고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다 일일이 적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감정이나 기준은 사실 이 시대의 문화와 기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와 기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거나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실정법, 형법만 어긴 것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의 죄와 우리가 말로 범한 죄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합리화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행동의 죄처럼 크게 보십니다. 우리가 말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볍게 안 보셔요. 그게 맞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애초에 부인하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시대에 왜곡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대충 그냥 죄 지어도 괜찮아, 내 마음이 넓으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와 똑같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내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심판, 그러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응축되어 가장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전히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을 일깨우시면서 더 힘있게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심판했는데, 그래서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 거룩한 내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죄의 길로 가려느냐? 왜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느냐? 어찌 다시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지고 영혼이 죽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경고와 징계와 위로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주를 받고 누군가 헤아려 할 때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시며 친히 나서셔서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 죄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안 돼라고 하시며 친히 징계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와 충만한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나타난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영향받은 기준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신앙이 무뎌지고 물러지고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또다시 새롭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며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